에스겔 20장 39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이요.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에게 대하여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는 가서 각기 자기 우상들을 섬기고 이후에도 역시 그리하라. 그러나 다시는 너희 예물들과 너희 우상들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 거룩한 산과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이스라엘의 온 집과 그 땅에 있는 그들 모두가 나를 섬기리라.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며 거기에서 내가 너희 제물들과 너희 예물의 첫 열매들을 너희 모든 거룩한 것들과 더불어 요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대환란을 통과하죠. 조금 있으면, 우리는 조금 있으면 들림 받아요. 그 다음에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 대환란 기간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환란이지만 세계 그 인구의 3분의 2가 다 몰살하죠. 그때 대환란 기간에. 그렇지만 주 목적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걸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거기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피고, 마치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나 진리만 가지고 계속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많은 배교자들과 같이, 똑같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질 않는 거죠. 왜냐? 자기들의 전통, 조상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대환란에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올리브산에 설교하실 때 전무후무하다 그 얘기죠. 과거에도 이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이렇게 고통이 심한 거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 7년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죽을 사람 다 죽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뭐 다 정리된 상태에서 이제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천년왕국의 이제 그 천년왕국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된과 동시에 함께 이제 과거 율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대로 시행하시나? 과거에 하나님 백성한테 이거 지켜라 하고 명령했는데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결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다시 시행됩니다. 천년왕국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타국인들도 어떻게 하냐? 타국인도 이제 그때는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내가 거룩한 산과 이스라엘의 높은 산, 이게 이제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 도성은 어떻게 되면 상당히 높은 데 있어요. 다른 데는 낮아지고 이 산은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땅을 다 조정해서 천년왕국 때는 사해 같은 거는 이제 물이 좋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뀌고, 사막에 꽃들이 피고 강들이 흐르고 뭐 이렇게 만든단 말씀이죠. 그 다음에 산들이 낮아지니까 평지가 되겠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땅이 넓어집니다. 대단히 넓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높은 지역에 이제 탁 그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이제 새로 세워지게 됩니다. 천년왕국 성전이. 그래서 이 에스겔 뒤에 가면 40장부터 48장까지 9장 동안에 걸쳐서 성전에 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설명해. 너 이런 성전을 이렇게 짓는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성전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리고 두껍게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봤잖아요. 천년왕국에서 안 그래요.
완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명절 때 다 와야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그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앞에 이사야 2장 2절 3절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날들에 이제 그 대환란이 끝날 때쯤 이제 끝나서 천년왕국으로 될 때 주의 전에 산이 산들의 정상 위에 세워질 것이요. 높은 데 세워진단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올 것이다.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그곳으로 몰려든다 그얘기죠.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 야곱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예루살렘으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이제 방문을 하는 거, 순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다 그 말씀이죠. 또 하나 찾아볼까요? 구약의 맨 뒷부분 말라키 그 앞에 스가랴 있어요. 스가랴 8장 20절 스가랴 8장 20절에 보면 거기 소제목에 예루살렘이 지상의 신앙의 중심이 될 것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0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백성과 많은 성읍들의 거민들이 오게 되리라. 예루살렘으로 온단 말이죠. 한 성읍의 거민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속히 주 앞에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으러 가자. 나도 또한 가겠노라 하니 정령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계신 만군의 주를 찾으러 와서 주 앞에 기도하리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들에는 10사람이 민족들의 모든 언어에서 나와 붙잡으리니 즉 유대인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천년왕국에 가면 이스라엘이 높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주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오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붙잡고 말이죠. 지금은 어때요? 유대인들이 각 나라 흩어져서 많은 박해를 받고 있죠. 현재까지도 그래요. 사실은 뭐 죽임 당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물론 이제 그 이슬람 지역에 갔을 때 이슬람은 대단히 유대인들을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간혹 죽을 수 있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죽진 않아요. 그러나 무시당하고 고통당하고 따돌림 당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발 나와 함께 있어 달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니까 나와 함께 좀 있어 달라고 유대인들이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올라서게 되고 영적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여기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천년왕국. 그러니까 지금 천년왕국에 대한 그 내용이 이사야도 있고 이와 같이 스가랴에도 있고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게 구약이 쓸모없는 책이 아니라 신약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말씀하셨다고요. 여기.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부 다 필요한 것이다. 위대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에스겔로 가셔서 20장 41절이요. 내가 너희를 그 백성들로부터 인도하여 내고 너희가 흩어져 있는 그 나라들에서 너희를 모을 때 내가 나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와 더불어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요 또 나는 이방 앞에 너희 안에서 거룩하게 되리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 즉 내가 내 손을 들어 올려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려올 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지금 이스라엘은 독립했어요. 1945년 5월 14일 날 독립했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다. 미국에 가장 많이 살고 있죠. 엄청 한 몇백만 명 된다고 그래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천년왕국 때는 싹 다 긁어모으는 거예요. 전부 다 돌아와가지고 어느 땅으로?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그래가지고 이집트의 나일강으로부터 지금 이란, 이라크 있는데 그 유프라테스 강까지 전 지역을 이스라엘에게 주어서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것이죠. 나눠줍니다. 그래서 대환원을 거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지금은 회복이 안 됐죠. 그들은 이미 죄들이 용서되고 깨끗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계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러워하게 만드신다 하는 것이에요. 지난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이방 나라들이 있죠. 그런 민족들은 천년왕국 때 통치자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부 경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만약에 올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스가랴 14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모든 이방 민족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날이 될 것이에요. 그 날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야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그 율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민족들의 영적 지도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전 세계의 정치적 중심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중심지가 된다. 그래서 이 사탄이 말이죠. 예루살렘을 공략하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세계 4대 종교들이 전부 자기 성지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사탄이 그거를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복의 근원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복의 근원.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팔레스타인과 전쟁하고 있고, 지금 그 주변의 아랍 제국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이제 공격 태세를 갖고 있어. 너희 더 밀어붙이면, 더 문제 삼으면 우리가 공격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란 같은 나라는 어때요? 옛날에 바그다드 이란이 세계 최고의 또 강대국이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은 이 저돌적이고 싸움을 좋아해요. 상당히 싸움을 좋아해. 그리고 싸움을 잘해, 그 사람들은. 도전적이고. 우리나라 사람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 다른 나라 침략을 안 해. 잘. 일본 사람 어떻게? 일본 사람도 상당히 잔인하죠. 러시아 사람도 잔인하고. 6.25 때 보면 러시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죽일 때 보면 말이죠. 아주 잔인해요. 잔인하는 거예요. 아주. 욕심도 많고 말이죠. 사람들 그 시체에서 시계 차가지고, 시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차가지고 러시아 군인들이 말이죠. 네덜란드나 저쪽 북유럽 쪽에는 그 바이킹족 후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떠냐? 잔인해.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 막 누가 죽거나 다치거나 그리고 힘들어하면 불쌍해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막 다른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그 기질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런 기질이. 그런데 이제 실제 유대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유대인들 약하죠. 인원수도 적고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강대국들을 전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무기도 없어. 무기가 있어요. 그냥 노예가. 근데 거기는 그 주변에 있는 팔레스타인, 또 필리스타인들, 그 사람들은 뭐냐면 철병거를 갖고 있었어요. 지금 얘기하면 탱크를 갖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은 말이죠, 이 칼만 갖고 있다고 해요. 탱크하고 칼하고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게임이. 그런데도 전쟁에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을 주관하셨다는 것이 그 증표예요, 그게. 그리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성경은 뭐예요? 증거물, 이 법전의 세계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법전이 이 성경이야.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도 하지 말라는 의미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도 그러는데 하물며 이방인은 그걸 안 지켜야겠나? 당연히 지켜야죠. 지금 뭐 우리가 율법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 백성들을 다루실 때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는 거는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이. 하물며 이스라엘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방인은 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의미예요, 그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날을 정말로 생각한다면 자신들의 죄악을 생각하면 부끄럽고 후회할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천년왕국 때 우리가 정말 잘못됐다. 우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다니, 그 메시아에게 가래침 뱉고 말이죠, 따고 때리고 놀리고 이렇게 했다니, 야, 이건 자신을 혐오한 자신을, 나는 정말 더러운 놈이야.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야, 나는 정말 죄인이야. 내가 그대로 있었다면 정말 이거 어떻게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아유, 구원받기를 다행이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정말로 그 치를 떠는데, 그것은 사실 지옥에 가서 일을 간다. 여러분, 일을 간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복음서에. 그것은 그들에서 버려져 가지고 일을 갈 것이다 막 그러는 게 너무, 왜 그럴까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일을 바드득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이 화나거나 복수심이 있을 때 일을 간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너무 괴로우니까 막 이를 악물고 참는 거죠. 바다닥 가는 소리가 날 정도로, 막 이빨이 다 부러질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기 43절부터 44절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말 그 세상적으로 나오면 부족한 게 요만큼도 없다는 거죠. 나 자신 있는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자고, 자기 과거를.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에게 유익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배설물, 똥과 오줌같이 여기서 버려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은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며. 그리스도 한 분에게 내가 인정받으려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 다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정말 좋은 것을 누리고 내 자신이 율법도 잘 알고 해서 젊은 나이에 좋은 자리에 이렇게 있었는데 나 그런 거 다 버려버렸다. 그게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바울은 이스라엘의 예표예요. 유대인의 예표라고요. 왜?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 도를 전한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야. 그게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완전히 망신시켜가지고 정말로 사람 대접을 안 한 거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들 병 고치고 필요한 거 먹을 거 주고 다 좋은 말씀만 하시고 했는데 그거를 자기 그 기득권 세력들이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니 말이죠. 얼마나 그 하나님을 못 박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한 거지, 배반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것으로도 용서가 안 되는데 그걸 용서해 줘 버리신다, 주님께서. 그걸 용서해 주시잖아요. 천년왕국 때 가서 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다 지켜서 이렇게 너희를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실제 그것을 천년왕국 때 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전쟁, 피해로하고 전쟁하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욕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느냐. 우리는 이미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사람이 무슨 인정이나 뭐 사람의 정신이나 무슨 그런 걸 관여하지 않는다. 물론 같은 값이면 그것이 좋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복을 받으시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돼. 그러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습관이나 과거의 나의 믿음을 붙들고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에 관한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1차적으로. 부차적으로 물질적인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복은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하찮게 보는 거예요. 하찮게. 그러나 이 영적인 복은 대단한 영광을 받는 그것은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귀하다 그 얘기죠.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이런 것들이 왜 보석들이 비싸요? 희소성이죠. 희소성. 많지 않아요.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이 세상에 돌멩이들이 다 다이아몬드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뭐 그냥 돌값이에요. 돌값. 그리스도인이 왜 귀할까요? 정말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보석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도둑같이 공중재림하셔서 그 보석들만 싹 뽑아 가시는 거예요. 나머지 쓰레기들은 다 이 땅에 남겨놓고 그냥 대환란에 집어넣어서 막 그냥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뜨겁게 해서 고통당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은 살아남고 멸망으로 갈 사람은 멸망으로 가고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44절 보겠습니다.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이나 너희의 부패한 행위들에 따라서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와 더불어 행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럼 하나님께서 왜 저 배신자요 쓰레기 같은 유대인들에게 왜 저렇게 행하시나? 천년왕국 가서 잘해주냐?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고 내 이름을 위해. 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성경의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기록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분은 위대하시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대인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유대인이 뭐 잘해서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여기 너희가 부패한 행위들에 따라서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와 더불어 행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드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한 점이 너무 많잖아요. 육신적이요,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볼 때 내가 나를 보더라도 싫을 때가 많잖아요. 보면 어째 이러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 뭐라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냐면 주님의 이름을 간구 드릴 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대단히 좋은 기도예요. 그 내용이. 만약에 제가 주님을 섬기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너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이라고 막 바른 성경이라고 날치더니 네 그 꼬라지 좋다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는 행위나 제 모든 것을 보면 정말 제가 벌을 받아야 되지만 주님께서 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대단히 좋은 기도다 그게죠. 이게 주님께서 그 갖고 계신 그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서 요청을 하니까 주님께서 좋아하시겠죠.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이 땅에 시편 8편 1절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1절 9절에는 이 땅에 뛰어나신 이름, 시편 9편 2절에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이름이라고,
그리고 시편 9편 10편에는 한 번 알면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이름. 참 대단하죠. 시편 20편 5절에는 우리 깃발이 되시는 이름. 어디 가나 승리하도록 하신다. 시편 45편 17절에는 세세토록 기억될 이름. 시편 44편 5절에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원수들을 짓밟을 때 그 이름을 통해서 하는 무서운 이름.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강대국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 또 강한 영적 존재인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그 대적 원수 마귀를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싸워서 주님과 함께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그 무서운 이름이라. 무서운 이름. 시편 54편 1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 시편 61편 5절에는 위대하시고 두려운 이름. 시편 6편 4절에는 노래 불려질 이름. 그리고 시편 79편 9절과 115편 1절에는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되셔야 할 이름. 시편 89편 16절에는 그 안에서 즐거워할 이름. 시편 106편 47절에는 거룩한 이름. 시편 135편 13절에는 영원히 지속될 이름. 시편 140편 13절에는 의인이 감사를 드리는 이름. 솔로몬의 노래 1장 3절에는 향유를 쏟아놓는 이름. 이사야 26장 8절에는 우리의 혼이 사모하는 이름. 여러분 거의 다 지금 시편이죠. 누가 시편의 저자가 누구예요? 거의 대부분 다윗이 졌죠. 다윗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할 때 위대하신 분을 이렇게 기도를 할 때나 또 찬양할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어떻게 내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쏙 들을까? 다윗을 보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면 어떻게 죽여야 돼요.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 봐주잖아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이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신다. 모든 일을 행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슨 일이든지 했어요. 병을 고칠 때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타내 보이셨고 그리고 밝히 알게 하셨으며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지키는 것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켰다고 꼭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한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이름을 망신시키지 않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들을 이기고 주님 오실 날까지 기다리는 거다 하는 것이에요. 45절 보겠습니다. 여기 45절.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내 얼굴을 남쪽으로 향하여 두고 내 말을 남쪽을 향하여 들리게 하며 남쪽 들판에 살림에 대하여 예언하여. 자, 왜 그랬을까요? 남쪽이 뭐야? 남쪽이 뭐가 있는데 이 남쪽을 얘기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에 뭐 있냐면 지금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 남쪽에 보면 그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이 그 안에 지금 사해 물속으로 다 들어가 있다 그 얘기죠. 그 천년왕국 때 그 지역이 그 지상의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지하에 있는 땅 속에 그 불덩어리하고 그 용암과 연결돼 가지고 그것이 위로 뿌글뿌글 올라와서 나중에 산채로 거기다 던져버리죠. 산채로 던져버리는 것이. 그래서 현재는 지옥이 지하에 있지만 이제 천년왕국 때는 지상에 이제 불못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소돔 지역 있었던 지역 지금은 사해 밑에 가라앉아 있죠. 사해가 되어버렸어요. 그 가라앉은 그 표현을 얘기하는 그 남쪽을 한번 봐라 너희들 어떻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즉 46절은 여기 들판에 살림을 봐라 그랬습니다. 왜? 이 산당에 가가지고 살림이 우거진데 거기다가 무슨 우상을 만들고 말이죠.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스라엘의 죄악과 관련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남쪽의 살림, 47절에도 남쪽의 살림, 뭐 살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은 소돔과 같은 그런 식으로 다 멸망한다, 너희도.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남쪽은 과거 불로 망해버린 그 소돔을 보라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라. 또 들판의 살림을 보면서 우상숭배와 관련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생각해라, 너희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예언하고 명령하신 거죠. 남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남쪽으로 향하여 들리게 하되 남쪽 들판의 나무들에 대해서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죄를 짓게 된 사람들이 거기서 피를 흘리고 막 그 죄인들이 죽고 막 그러면 그 땅이 어때요? 그 땅도 저주받았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땅이 사실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다시 다 개조해 버리는 거예요. 재창조 때 같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을 때 아주 그 신선한 그리고 상쾌한 지구 같이 다시 만들어 버린다 그러죠. 다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무슨 뭐 손으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냥 착착착 진행하신다 그 말씀이죠. 47절 보겠습니다. 남쪽의 살림에게 말하기를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안에 불을 붙이리니 그러면 그 불이 내 안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삼킬 것이요 타오르는 불꽃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며 남쪽으로부터 북쪽에 이르는 모든 얼굴이 그 안에서 태워지리라. 심판을 말씀하는 거죠. 창세기 19장에서 유황불로 이미 멸망된 곳인데 또 거기에 불을 붙이시겠다 그 얘기죠. 소돔이 옛날에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려와서 동성애하는 그 도시, 타락한 도시를 완전히 다 불살라 버렸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 불을 그 장소에다 다시 붙이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타오르는 불꽃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3번이나 반복하셨죠.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에스겔 20장 46절에 보면 남쪽 이렇게 3번 반복한 것과 유사하는 것이에요. 다시 그와 같이 심판하시겠다. 그 불은 꺼지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모든 얼굴이 그 안에서 태워질 것이라고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앞으로 다 다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삶과 세상의 역사는요, 과거에 있던 것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행도 어때요? 다시 시작하죠. 옛날에는 바지 좁은 거 입었다가 다시 넓어져서 무슨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나팔 바지 입고 다녔어요. 유행에 민감한 사람. 그러더니 다시 좁아져. 근데 최근에 다시 넓어져요. 옷들도 무슨 뭐 체크무늬가 과거에 유행했다가 이게 싹 없어졌는데 그걸 입으면 사람이 옛날 사람 같고 뭐 상당히 옷이 없어서 입는 사람 같이 느껴진다고 해가지고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은 그게 민감한데 근데 다시 또 그게 나온다 그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역사는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의 예표들이 미래에 다시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것이 끝나는 시점이 영원 세대에 가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걸어온 길은 전부 다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이것을 모든 인생 사람이 사는 과정에서는 한 90%가 다 유사하다 그 얘기죠. 이걸 갖고 점을 치는 거야 그 사람들이요. 유사하기 때문에 뻔해요. 여름에는 물 조심, 겨울에는 얼음 조심, 미끄러지는 거 조심 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 똑같잖아요 누구에게나. 그와 같이 인생에 사는 것은 전부 다 뭐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한 8, 90%는 다 유사하다. 다 유사하다. 여기 이제 48절 보겠습니다. 48절, 49절.
모든 육체는 나 주가 그것에 불 붙인 것을 보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아 주 하나님이여 그들이 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비유를 말하지 아니하는가 하나이다 하였더라.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그건 다 비유라고 얘기해요. 지금 어때요? 천년왕국이 온다,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거 다 비유라는 거야. 비유. 신천지가 이 비유 풀이 제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거는 아니야, 그 뜻이 아니야, 영적으로 적용한 거지 천년왕국은 이 땅에 없어. 그런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계에 많이 생겨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좋은 세상이 되면 그것을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멋대로 영적으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한다. 성경을 말씀대로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기하면 그거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 때 똑바로 살고 죄 짓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비유라고 얘기한다. 내가 아무리 목을 놓아 얘기해도 세상 사람 믿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만 거지와 부자 나사로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지옥 가서 있는, 낙원과 지옥에 각각 가서 있는 모습들을 다 얘기하는데 그거 비유야. 그거 왜 비유야? 지옥에 관한 설교 왜 안 합니까? 그러면 그거 저 사람은 말이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래서 목사들이 우리 거리 설교나 구령할 때 지옥에 관해서 얘기하면 저 사람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도 마찬가지, 지옥 없다고 그러고 말이죠. 성경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 여기 그 당시에도 똑같이 그 역사가 반복되잖아요. 하나님이여 그들이 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비유를 말하지 않는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한다고 외쳐도 비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권면하면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하면서 지옥을 믿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현대 교회들은 사람들이 지옥을 싫어하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목사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옥에 관한 경고를 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징책하거나 돌아서라는 얘기를, 그런 설교를 안 해. 복 많이 받고 아름답고 우리는 복 많이 받고. 여러분 정말 이 좋은 아침에 주님께서 이 좋은, 이 넓은 교회 예배당으로 모이게 해서 이렇게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동일한 이렇게 큰 교회를 갖고 있는 것 같이 여러분도 똑같은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사람 좋아하는 얘기만 하는 거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요? 지옥에 가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지옥에 가도 모른 척 해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종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종은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종은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죠. 사탄의 지옥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구분을 왜 못할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거듭나지 않았고 영이 살아나지 않았으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기타 인류대학 거기서 석박사 몇 개 따고 외국에, 심지어 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많이 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은 이걸 아는데 모른다 그 얘기죠. 누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누가 현명한 사람입니까? 고집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자신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살도록 놔두는 거죠. 그러다가 멸망으로 가는 거, 불 속에 와서. 그래서 이 거지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 기록해 놓는데도 그것은 비유다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수치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보여주셨고 그걸 역사에 기록했고, 그러는데 또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장소에 내가 또 다시 그렇게 만들겠다. 그 장소에다가 천년왕국 때 그렇게 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다. 자,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죠. 그것이 바로 사탄의 종인 목사들이 하는 짓이다, 그 얘기죠. 시편 9편 17절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얘기했죠. 심판이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이게 심판이. 마가복음 8장 36절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리 돈 많이 벌고 권력이 많아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재벌 그룹의 회장이 되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이 땅에서 그걸 이루려고 죽어라고 고생하다가 죽어서도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그게 무슨 그 사람이 무슨 성공한 사람이냐, 그 얘기죠. 그게 무슨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이지. 실패한 사람 중에서도 완전히 실패한 사람의 그 줄에도 서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 영원토록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가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권력 많았던 대통령들은 다 지금 죽었잖아요. 죽었거든요. 지금 살아남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두 사람, 그 후임만 살았지, 그 전 대통령 다 죽었잖아요. 그 전에 왕들 어때요? 과거에 다 죽었죠. 그 권세를 갖고 그 막강하게. 중국도 어때요? 그 전 세계를 막 주름잡고 자기들이 황제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떵떵하게 어때요? 다 죽어버렸죠. 아름다운 양귀비부터 클레오파트라 누구 자기가 최고의 미인이라는 사람 어때요?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재벌 삼성 이병철 회장, 그때 이건희 회장부터 시작해서 이 LG 그룹의 저기하고 다 죽었지, 다 죽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부모 살아계신 분들로 물론 있지만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했어요? 이 땅에서 뭐 했어요? 열심히 고생하다가 죽은 거죠. 다.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게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뭘 다 해주면 이게 영원히 가지 않는다.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있다가 근데 오늘 만나서 식사 맛있게 하고 교제하다가 다음날 보니까 없어요. 왜 그러냐. 지나가다가 차가 쳐가지고 그냥 죽어. 그 술 먹은 사람이 말이죠. 차 그냥 도로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갑자기 죽어버렸다고 말이죠. 별의별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아니, 그 사람 지난달에 만났는데, 아니야. 지난달 건강검진 받는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벌써 폐암 4기가 돼서 죽는다고 그러더라. 위암 4기.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게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것처럼 바보 같은 인생이 어딨나. 그것처럼 바보. 고집 펴봐야 소용없어. 인간은 고집과 자존심이라는 게 다 쓸데없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나가 대단한 사람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것이 절단 나버리는 거. 끝나 어느 날. 그걸 모르고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준비하시고 그걸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 이걸 몰라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늘 주님을 따르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은 현명한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 오실 날까지 견고한 믿음을 견지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